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59장 누가 주를 따라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평안으로 지켜주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또 기도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이동교회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의 모형으로서 세상의 본이 되고 복음의 밝은 빛을 비추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교훈하여 주시고 깨닫고 또 마음에 새기며 실천해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8장입니다. 구약 720년 에스라 8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에스라 8장 15절부터 20절까지. 8장 15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자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비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비아 지방에 사는 느디딤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 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베아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딤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아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2차 귀환자 명단이 오늘 저희가 15절부터 읽었는데요. 1절부터 14절까지 8장 앞부분 1절부터 14절까지 그 2차 귀환자 명단이 먼저 쭉 나옵니다. 2차 귀환은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 일어난 일로 제1차 귀환 후에 약 80년이 지난 후의 일입니다. 귀환자 명단과 계보가 쭉 나오는데요. 먼저는 제사장 그리고 다윗의 자손의 후손으로 쭉 시작을 해서 일반 백성으로 이어지는데 그 규모가 1차 귀환 때보다는 그 수는 적었지만 이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할 매우 소중한 백성들이었습니다. 물론 아무리 귀향이라고 하지만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이라고 하지만 지금 당장 정착해서 지내고 있는 곳 어떻게 보면 지금 이곳이 더 익숙해져 있는데 이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가는 것은 그렇게 어디 여행 가듯이 간편한 일은 아닙니다. 큰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앞으로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1절부터 14절까지에서 이 귀환자 명단에서 반복되는 단어는 함께라는 말입니다. 함께. 에스라는 새로운 시대를 함께 해 나아갈 그러한 동역자들의 그 명단을 쭉 작성하면서 그들에 대한 어떤 감사와 또 하나님께 대한 이 감격의 마음이 공존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귀환을 준비했습니다. 제1차 귀환 때보다 수가 적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거의 5천여 명의 인원을 인솔한다는 것은 큰 일이었습니다. 출발 전에 아하와 강가에서 사람들을 모으고 이제 사람들을 인원 파악을 쭉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돌아가려는 이 무리 중에 이 레위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15절 뒷부분 보시면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자, 레위 자손은 성전에서 봉사하고 수종드는 사람입니다. 사실 1차 귀환 때에도 레위인이 있긴 있었지만 비율로 따졌을 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2차 귀환 때는 많지 않다 이 정도가 아니고 15절 말씀에 따르면 레위인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자, 그럼 왜 레위인들이 고향으로 귀환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달가워하지 않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레위 자손들이 귀환에 이렇게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합니다. 귀환했을 때보다 지금이 차라리 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보다 만약에 귀환을 하면 비록 멀리 고향을 떠나왔지만 고향으로 가면 더 몸이 고될 것 같고 생활이 더 어려워질 것이 너무나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귀환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올라가 보면 출애굽 후에 성전이 건축되기 전까지는 레위인들은 딱 어떤 성전이 고정적으로 건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막과 성물 기구들을 나르는 일을 했습니다. 나르고 또 짓고 또 부수고 다시 또 나르고 하는 일들, 몸을 많이 쓰는 임무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건축되면서는 레위 자손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수종드는 자로 그 역할이 다 고정이 됩니다. 그들이 하는 일들, 성전을 관리하고 제사를 돕고 예배 음악을 돕고 경비, 성전 경비를 서고요. 게다가 그러한 외적인 일뿐만 아니라 재판과 같은 행정일도 봤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율법 교육도 감당했습니다. 너무나도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들이었지만 이 레위인들이 이 모든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기에는 좀 버거운 부분이 없지 않았고 또 업무 강도에 비해서 보수는 적었습니다. 그러는 중 이제 포로기를 거치게 됩니다. 포로 생활을 하게 되니 포로 생활 중에는 뭐 어떻게 성전 제사가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레위인들도 생계를 위해서 다른 일을 찾아 했었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다고 했을 때 다시 또 그 일로 복귀한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누구도 사실 이들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귀환하는 공동체 무리에 있어서는 이 레위 자손들이 꼭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귀환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공간 이동, 더 살기 편한 곳으로 안락하고 편안한 곳을 찾아 떠나는 그런 이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좋은 곳으로 내가 이민 간다는 마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귀환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이 꼭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의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 산다라고 돌아가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 말씀 교육을 담당했던 또 성전 또 일을 담당했던 레위 자손들이 그 역할을 꼭 감당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레위 자손들을 다시 한번 안 오려면 오지 마 이게 아니라 다시 한번 설득해서 같이 가야 합니다. 16절 17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에스라는 족장과 명철한 자들을 파견해서 레위인들을 만나게 하고요. 레위인들을 설득하고 권면해서 데려오게 했습니다. 이런 일은 억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은 또 협박해서 너 같이 안 가면 너 큰일 날 줄 알아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을 알아줘야 되고 또 서로 마음이 통해야만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스라의 진심이 전달되었습니다. 파견된 자들은 자신의 맡은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했고 레위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에스라와 그의 명을 받들어 애썼던 자들의 수고가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열매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18절 앞부분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우셨다는 겁니다. 까딱하면 레위 사람들 놓고 자기들만 들어갈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그들을 설득하여 같이 올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도우셨기 때문에 말리의 자손 중에 한 명,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 형제 18명, 그리고 여사야와 그의 형제 아들 20명 해서 총 더하니까 39명 나오더라고요. 이 39명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성전 봉사자, 그들을 섬기는 또 성전 봉사자로 삼았던 느디딤 사람 220명도 합류를 하게 됩니다. 이들이 이런 결단하기가 쉽지 않았겠지만 그들은 에스라를 비롯한 지도자들의 권면을 단지 그들 인간적인 권면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생각을 했을 것이고 돌아가서 조금 더 수고롭고 고된 일을 하겠지만 주님께서 부르시는 일로 알고 순종하고 움직였습니다.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항상 섬기는 사람 부족합니다. 오늘 본문 레위 사람들처럼 사역은 조금 우리의 몸이 고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간다는 사명감으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열심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동역자를 소중하게 여기고 또 동역자 함께 할 수 있는 자들을 힘써 찾고 그렇게 해서 주께서 맡기신 일에 헌신했던 에스라처럼 우리도 우리 곁에 교회 식구들을 귀하게 여기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자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갈 때 궁극적으로 성도인 우리는 행복한 것이고 교회는 은혜가 넘칩니다. 맡겨주신 사역에 온 힘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금희 권사님 가정, 믿음과 화목, 남편의 구원과 감사의 가정 될 수 있도록 딸, 아들 믿음 생활과 사업 번창, 가족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승일 집사님 가정, 아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나오고 건강, 직장, 배필 주시도록 자녀 손들 가정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이금희 권사님, 안승일 집사님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과 또 환우들의 건강 회복과 속한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한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레위 사람들의 역할이 얼마나